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후대는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전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 항상 벅찬 감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10월 학원보고마 중에서 첫 번째 바꿀 것,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현장에서 후대를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학원보고마의 서론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서론과 결론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해 주시고요. 본론 부분에서는 우리 기도수첩에 나오고 있는 그 렘넌트 데이에 선포되는 학원보고마 공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0월의 서론 첫 번째는요.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할 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되는 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렘넌트라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사상 그리고 재앙 당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왜 지금 이 세계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나요? 여기에 대하여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답이 나오죠. 모든 세상은요, 저 노아 시대처럼 지금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근원적인 그 죄악 안에서 이 반복되는 재앙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 노아 시대 네피림의 그 고통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개인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갈수록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중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기상이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각 개인이 뭐 경제 재앙, 육신의 질병 재앙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7 나라의 제사장이 되라, 복음 전해라 이 사명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놓친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 율법주의에 찌들어 버리고요. 이 복음 전하기는커녕 잘못된 선민사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이 반복되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언약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재앙,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뭘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라. 그래서 너를 렘넌트로 세계 복음화 주인공으로 바로 너를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뭐 시험 가지고 기도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올랐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일생을 두고 완벽한 인도하심을 완벽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으로 237 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라. 너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두 번째 내가 누릴 행복한 축복을
내가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도 정말 고난의 시기, 다니엘도 정말 힘든 시기, 사무엘도 외로운 시기, 다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기를 우리 성경 속 렘넌트들은 다 겪었어요.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시간표였고요. 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 고통의 시간표에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한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축복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 또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 내가 지금 내 신분 권세 믿어지고 누려지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가장 귀중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미래의 비전을 보는 가장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뭔지를 바로 알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이 행복을 점검하고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날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축복을 누리나요? 24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24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로서 이것을 24 누리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짧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그걸 24 집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25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며 영원히 두고두고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거 누리고 있나요? 나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분 권세,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이 놀라운 축복, 내가 월화수목 금토 날마다 현장에서 24 임마누엘 누리고 있나요? 이게 점검해 보는 10월의 서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과 바꿀 것. 자, 묵상 주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는가? 이걸 미리 딱 그 머릿속에 퀘스천으로 질문으로 붙잡고 일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일대지가 산상보훈이죠. 여러분, 산상보훈은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신 내용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복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아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정반대로 180도 바꾸는 메시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복이 과연 뭐냐? 지금 뭐 우리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네 뜻대로 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통해 할 줄을 아는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애통해 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슬퍼하는 거, 통곡할 만큼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신자의 12가지 고통 속에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서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축복이 바로 이 애통해 할 줄 아는 자일 것이다. 정말 현장을 보며 중요한 질문을 하고 가슴 깊이 애통해 하는 자가 이 237 나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호는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많이 말하면 복잡하니까요. 마태복음 5장 중심으로 해서 진짜 복이 뭐냐? 전도자의 복이다.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애통해하면서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복에 대한 생각,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그걸 바꾸라는 메시지를 처음에 주셨습니다. 이대지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보면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돌밭, 길가밭, 가시밭. 이게 무슨 밭인가요? 사람들의 마음밭이죠.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항상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네피림 문화를 따라가는 이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다시 한번 율법으로 종교생활로 남을 비판하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 가시밭,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밭을 말씀하시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정말 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3대지는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바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뭐 저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생각, 내 기준, 사실은 내 생각, 내 기준도 아니죠. 사탄이 집을 지어놓은, 사탄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 사탄의 집에서 나오는 이 엉뚱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끝난 뒤에 묵상이 중요하고 포럼이 중요해요. 그리고 묵상과 포럼한 내용을 가지고 진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면으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를 처음에 탁 던져주고 대체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정말 올바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기준, 저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준으로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이 탁 나오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받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는 이 복 있는 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딱 남는 겁니다. 뭔가요? 오직 예수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뀐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뀐 사람, 종교에서 복음으로, 세상에서 복음으로 바뀐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이 답이 난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5번에는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요, 가장 화를 내셨어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가장 화를 내셨어요.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이게 현대 교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돈 욕심, 자리 욕심,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바로 이 종교 생활이 이 교회에 가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완전히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신 거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성령께서 계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율법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의 네피림 문화 따라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대지에는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 간음한 여인,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바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기절초풍할 일이죠. 우리는 율법적으로 한 점의 흠도 없이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이 말은요 신천지 교인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언뜻 보면 아주 올바른 말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너무 맞는 말 같으니까.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고 꾸중하신 그 존재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죄인이다. 저 예수 그리스도도 저 죄인인 세리, 간음한 여인,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저 예수도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안식일 사건 보세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까서 먹고요.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통받는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요. 이런 안식일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부들부들 뜬 거예요. 아니,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 치유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시키겠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끝까지 바꾸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종교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완전히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죄성, 근본적인 불신앙,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세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현재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뭘까요? 아까 제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했는데요. 진짜 죄인은요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살아야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은 달라요. 사람들의 법에서 옳다 그러다,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진짜 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종교생활, 율법주의가 바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 주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줘야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는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자 답을 한번 물어보세요.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주 틀린 거, 내 늦잠 자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기도 수첩을 안 해서 그거 좀 고쳐야 돼요.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복음이란다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아주 틀린 게 아니면 다른 거는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교 생활 바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바꾸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의 복, 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공부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성공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함께 랩런트들과 포럼이 되는 시간, 그런 10월의 첫 주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봤자 눈 뜨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언젠가는 오니까 지금은 참고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무슨 응답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지금 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시공간에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24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24, 그 다음에 능력 25, 응답 25, 영원한 작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번 이 10월의 학원복음화 일과 바꿀 것, 이걸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벅찬 복음이 랩런트들에게 마음껏 전달되어지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할 미래의 전도자들도 세워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학원 복음화 PPT가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다민족 랩런트들을 위해서는 다국어 번역본도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과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 교사님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힘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